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할 제목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다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양평동에서 좀 빨리 출발해서 여기를 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좀 헤맸지만은 인천은 그렇게 많은 제가 오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 오면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여기에 모인 우리 사역자 되신 분들에게 전할까 많은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우리 김재 목사님께서 저보고 말씀을 전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또 이사랑 목사님께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전도 받고요. 그러면서 또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목을 제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으로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질문은 에스겔 3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쉬운 말 성경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어떤 나라를 칼로 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워 놓았다고 하자. 그 파수꾼이 망을 보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적군의 칼에 찔러 죽는다며 그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파수꾼이 망을 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적군의 칼에 찔러 죽게 된다며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 계명을 주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한 지상 명령인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게을리한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 또한 주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질문 잘못했습니까? 천국 간다고 확신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고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호화로운 삶을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제국, 아수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런 어떤 제국을 다스렸던 권력가라도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며칠 전 타계하신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속세만 하더라도 한 10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참 마음이 아팠지만은 이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최근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이지만은 온불교를 아마 거기 부인이 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뒤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영원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세자 여러분과 선배님들은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여러분, 고 장기러 박사를 아십니까? 2017년 12월 30일 저녁 무렵에 아내가 음식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방송 채널인 CTS를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와 보니 TV 화면에 고 장기력 의학 박사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며 1995년에 돌아가신 참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작은 예수님 제자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의료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펼친 신앙인으로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불렀으며 1979년 막사이 사이상도 수상한 분입니다. 그분은 죄송합니다.
그분은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고아, 가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며 평생을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50년 동안 제 인생을 회고해 보며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방송을 청취 후 나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제 눈에 작은 예수로 보였습니다. 복음 전도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또 있습니다. 순수 유대인의 혈통에 속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시대 최고의 특권을 누렸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으며 그리스적 학문의 본거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또한 그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일 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도로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 예수를 만나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이 구원되었다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또한 부활하신 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복음 전파의 열정에 불타오르게 되었으며 그는 성령 충만하여 곧바로 해당에 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한 사역자이며 선교사이었습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바울.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역자 선배님들, 하나님 도성보다는 세상 도성이 좋아서 1995년 면목동에서 제가 독서실을 운영한 제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그만두고 어떻든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면목동에서 독서실을 인수를 하려고 계약을 마치고 시설을 다 하고 그런데 그때 독서실 상황을 보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장소였습니다.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만큼 그 독서실 상황을 봤을 때 지금으로 표현하면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리금, 쉽게 말하면 바닥 권리라고 하겠죠. 한 조금 주고 인수를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인수를 했습니다. 규모는 100평 정도 있습니다. 4층 건물에 4층에. 그래서 시설을 그때 당시 한 1억 2천을 들렸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95년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겨울에 공사를 한 3, 4개월 정도 다 마치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설업자에게 다 맡겼으니까 시설업자가 다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저는 했기 때문에 했는데 막상 시설을 다 투자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 돼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와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까. 그때 물론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다니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독서실에 앉았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설비는 1억 2천을 투자했는 상태이고 대신 제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필수로 다 했습니다. 애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죠. 시설업자에게. 사장님, 저를 믿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상환을 할 테니 저를 믿고 애상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시설업자가 흔쾌히 대답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실장으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문을 닫고 저는 광고를 한 3번 정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옆에가 면목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면목고등학교 앞에서 광고를 뿌렸습니다. 또 그 다음날은 2시에 끝나서 아파트에 거기에 다 또 뿌렸습니다. 직접 가가호 다니면서. 또 세 번째는 그 마을 아파트 말고 단독 다가구 주택에다가 돌아다니면서 뿌렸습니다. 3번을 뿌렸습니다. 한 3,000장 정도를. 전화가 몇 번 정도 몇 통 정도 왔을 것 같습니까?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 어떻든 봄에 제가 오픈을, 이제 겨울에 수리를 하고 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자 해서 저는 금액을 보통은 하루 일권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보름도 있지만은 저는 한 달로 1개월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을 운행을 해주겠다. 그리고 복사기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무료로, 그때 당시 듣기평가가, 수능 듣기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평가 5성씩 팝스 잉글리시를 제가 구입을 해서 저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독서실도 1억 2천 정도 투자할 정도였으면 그때 당시 시설비만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복사기도 구입을 했고 5성씩 팝스 잉글리시까지 구입을 했고 그것을 전부 다 무료로, 또 신문에 나오는 사설, 또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전부 다 무료로 학생들 오면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보러 오면 당연히 학생들이 오는데 하루, 이틀, 3, 4일 정도 등록하고 이제 끝나버리면은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꾸었다고 한 것은 한 달로 제가 유치를 하게끔 제가 이제 전략을 세웠던 거였어요. 물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은 직장 다니시니까 어머님들하고 제가 이제는 전략을 세워서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자, 관심이죠. 어떻게 보면 관계죠. 관계 전도죠. 사도 바울도 관계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도시 중심 선교도 했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했고, 또 관계 전도도 했으며, 또 해당 중심으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의 이런 부분은 잘 몰랐지만은 그때 당시 세상 속에서 제가 관계를 좀 잘하자 해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학교가 그때 당시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차량도 제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차량 기사에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기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실장님, 아니 우리는 다른 독서실 차량들은 2~3명이라도 차를 타고 오는데 저는 한 명도 안 타고 오니까 제가 돈 받기가 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닙니다. 그냥 제가 돈을 60만 원 드릴 테니까 무조건 거기 학교 앞에 가서 우리 독서실 이름을 알리세요. 저는 광고를 엄청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계속 했습니다. 투자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독서실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받았습니다. 4만 원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시설을 투자했고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위의 독서실보다도 10,000 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 6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노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거기에 좌석이 169석이었습니다. 4층이. 제가 3개월 만에 다 채웠습니다. 이때는 박수 쳐야 됩니다. 소문을 또 낳게 마련입니다. 그 소문이 다른 지역 학교까지 나와서 소문이 나서 차량을 운행을 해준다고 하니까 밤 10시에도 공부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끝나 그때는 자율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잡아놨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메뚜기 좌석이라고 아십니까? 메뚜기 169석을 다 채우니까 학생들이 서로 오려고 줄 서 있을 정도로 예비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와서 공부하고, 그 학생이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은 그 짧은 시간 2~3시간이라도 와서 공부하겠다. 그 메뚜기 좌석이라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무료로 다 제공해 주지만은 독서실 비용만큼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다 베풀어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데 시간이 흘러서 벌써 1년이나 세월이 흐르고 수능이 보고 끝나면은 3학년들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독서실은 이제는 그동안에 벌었던 거 다 또 까먹기, 겨울 동안은 까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1, 2학년으로도 100명을 채웠습니다. 수능이 다 끝나면 3학년들이 전체가 다 빠져나가면 텅텅 비는데도 저는 1, 2학년 중심으로 해서 제가 100명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 임차료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100만 원 미만인 것 같았어요. 네. 관리비까지 했다 하더라도.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탐이 났습니다. 독서실 주위에 실장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보고 중랑구 지부회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부회장도 했습니다. 지부회장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죠. 조금 독서실 비용을 내라든지 아니면 보내달라 하든지 주위로.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다른 거로 보내주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독서실 내에 예비역 대위 되신 분이 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동대장 그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 독서실을 탐내서 좀 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판다. 근데 저희 집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제 와이프에게 팔라고, 쉽게 말하면 실장님은 밖에 나가도 언제든지 독서실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전혀 못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3번을 찾아와서 제가 손을 들었고 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제가 주겠대요. 제가 권리금을 1억 5천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설비를. 근데 돈이 없대요. 군인이 뭔 돈이 있냐. 그래서 1억 한 2, 3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한 2년 좀 못했겠네요. 제가 넘겼습니다. 사실은. 넘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넘기는 것이 조금 쉽게 말하면 좀 뭐랄까요. 제가 거기를 끝나고 제가 강남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강남 삼성동에 진입을 했는데요. 도로를 보니까 맨발 벗고 다닐 정도로 도로가 면목동어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제가 맨발 벗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남이 왜 강남인가를. 그래서 강남에서 들어가서 제가 학원을 또 했습니다. 학원을 했는데 제가 IMF 1년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IMF를 맞았습니다. 97년도에. 그러고 나서 제가 빚이 너무 많이 져버렸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완전히. 왜냐면은 IMF 터졌으니까 아무래도 학부형들이, 어머님들이 학원부터 다 등록을 중단하잖아요. 학생들. 그래서 자 완전히 깨끗하게 처남하고 내 남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빚이 그때 당시 몇 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빚을 내가 다 지마. 네 두 동생들은 처남은 괜찮다. 너희들은 그대로 여기서 조금 남은 거 내가 분배해 줄 테니까 나 혼자 다 짐을 지고 제가 뛰어든 것이 부동산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을 2001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삼성의료원 옆에 일원동 센터 일원역에서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서에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일원동으로 제가 다시 왔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그 열정은 제가 독서실 할 때나 학원 할 때나 제가 부동산 할 때도 엄청난 열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부동산 나는 10년만 하겠다. 왜? 선의 거짓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은 물건을 내놓으면은 빨리 이거 매매를 해야 되니까 선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매수인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살아야 되고, 매도인이 내놓으면 빨리 팔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의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보 나는 부동산 10년만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임대인이 너무나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집도 사고 계약금도 없는데 집주인이 아니 임대인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계약금, 정도금 다 빌려서 저는 샀습니다. 그때부터 제 조금 탄탄대로가 있었습니다. 돈을 한 10년 동안 부동산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까지 샀으니까 강남에서. 딱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난리 났습니다. 집사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자리 왜 그만두냐고. 세상 속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고 물론 저희 어머님은 권사였습니다. 물론 우리 형님도 또 집사였지만 지금은 장로 되셨지만은 믿는 가정이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그래서 제가 술을 먹거나 담배는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지나고 나서 임대인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동안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제가 또 한 2, 3년을 또 도와줬습니다. 가감하게 저는. 그래서 너무나 그래도 뭐 내가 돈을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왜?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또 양평동 현장에다가 유치권을 제가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지름길이 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서 세상이 좋았는데 유치권에다가 제 식구들, 처갓집 식구들, 제 인맥들 다 동원해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나날이 왔고 결국은 모든 것이 강남 집만이 아니라 내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았지만은 그래서 제 와이프가 2018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저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제가 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살아남지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채권 압류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이프가 결국은 저를 손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는 좋아하진 않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2016년 말에 가서 2017년도부터 제가 봉사를 시작하고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계속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령 2018년도에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막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은혜가 넘치고 큰 교회가 싫어했지만은 제가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고 장기로 박사님이 그 헌신과 사랑을 봉사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제 와이프에게나 애들에게나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신도 선교사를 떠나려고 FMTC까지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비자가 안 나오고 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의 소개로 제가 또 신학까지 공부하게 됐고 또 올 상반기에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 김재인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한 명이 있어도 좋고 몇 분이 있어도 좋고 예배당만 있으면은 찾아가려고 제가 합니다. 제 간증이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이 말씀도 전하라는 또 성령님이 또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꿈꾸고 있는 세계순회 복음 전도단, 즉 가칭 성령 전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모인 세력자님들의 남다른 열정과 영성이 합쳐진다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 아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면서 연단과 인내로 기다리면서 훈련과 영성으로 재무장하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일조를 하기 위해 발을 담글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선배님들의 열정과 용기와 함께 전도에 대한 의지가 폭발하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면 같이 성령 전도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며 천국의 상급이 많이 쌓여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적 전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오도록 결정하셨고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큰 책임입니다. 세력자 선배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또 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자 선배님들, 이 세상 도성에 늘 슬픈 날도 없습니다. 늘 기쁜 날도 없습니다. 하늘도 흐리다가 맑고 막다가도 바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강해와 같은 인생길, 불기둥과 구름비로 구름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력자 선배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파하기를 축원드립니다.